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이 나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오냐와 밤밀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우리 다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초자연적인 표징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좀 한 가지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독일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치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인 독일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쫓겨났을 때 1933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영어가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영어 신통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를 하면 이 독일어 발음이 구텐탁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독일어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이제 배꼽을 잡고 웃는 거죠. 너무 그 발음이 너무나 서투르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이면 돼보세요. 그러니까 이 폴 틸리가 강의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됐던 거예요. 너무 의기소침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요. 학생들을 만나는 게 막 굉장히 막 무섭고 막 가슴이 철렁거리고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집 문 앞에 카드 하나가 딱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우리는 모두 교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다만 교수님의 발음이 낯설어서 웃는 것뿐입니다.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폴 틸리가 키가 180 거부라고 해요. 저도 좀 키가 크잖아요. 이 큰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게 되자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얼마나 큰 역사인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역사인가. 그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국립국어원이라는 데 있어요. 국어원. 거기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연구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를 했냐면 부모나 또 자녀나 또 배우자 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배우자 간에 한번 생각해. 배우자 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젤루? 미안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미안해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수고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감사의 말을 가장 듣고 싶었대요. 그 수고한. 그러니까 남편 보고
남편 수고했어. 아내 보고 아내 수고했어. 참 감사해. 그렇게 해준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장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해. 네. 칭찬. 네. 동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똑같이 부모를 인정해주는, 그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말을 가장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 돈 왜 그만큼만 벌어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애써주시니까 아빠 항상 감사해요. 엄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가장 듣고 싶대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을까요? 자녀들 한번 얘기해봐.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어? 규지가? 똑같아? 맞아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 자녀들의 노력에 대한 그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대요. 그래서 야 너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수고의 말,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말,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말. 그거는 공통으로 다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오늘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건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당신이 최고. 이런 말이 너무 듣고 싶은, 그러니까 격려와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상했던 초자연적인 그 역사,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언어에 대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4절에 나오는데 본문사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의 임하심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사실 뭐냐면 바람 같은 소리도 아니고요. 어떤 불의 혀같이 달려는 그 모습도 아니고요. 이 언어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발전 보시면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얘기할 때잖아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와 있지요? 답과 문제를 오순절 이 유대인들은 경건이들은 1년에 3차례 지켜야 되잖아요.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본토 유대인들도 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 그 현지에서 유대교로 개종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이 자리에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만으로도 볼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정말 여러 나라에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지금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겠구나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더 이상의 더 이상의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민족의 천하만국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더라. 정말 많이 모였겠구나. 그런데 누가는 보면은 오늘 이 천하만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목록을 놓고 있어요. 천하만국에서 왔다라 해도 끝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리스트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지도를 좀 보시면 여러분이 좀 한눈에 들어오고 이야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 리스트들을 한번 보면 먼저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저쪽 동쪽이 그쪽이 붙어있죠.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이 왔고 그리고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시면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거기는 어디입니까? 유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저쪽 지금 아시아 쪽 터키죠. 보이시죠? 터키죠.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시아 본도. 저기에서도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애국은 지금 이집트죠. 애국과 구레네 근방의 리비아죠. 이쪽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이집트와 리비아, 구레네 지역,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도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는 지중해 건넌 유럽에서도 오는데 로마에서도 사람이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레데는 뭐냐면 지중해 가운데 섬이 있잖아요. 여기 크레테 섬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가 그레데인들입니다. 우리 아라비아는 저 밑에, 네, 남북 쪽 아라비아 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볼 때에 유대인들 지금 세계 각국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역사를 볼 때에 세계 열강들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렇죠? 뭐 아스로 바빌론 뭐 해가지고 쭉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정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오늘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다. 누가 이걸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에는요, 지중해 전역에서 제2의 외국어 같이 쓰이는 언어가 뭐냐면 그리스. 제2의, 지금의 영어 같은 거예요, 영어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 쓰고 그래서 영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어 다 통용하듯이 그때 많은 곳에서 통용했던 건 그리스, 제2외국어가 그리스. 근데 뿐만 아니라 저쪽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기도 하고, 또 유대는 히브리어라는 언어도 있지요. 그리고 또 라틴어도 있잖아요. 로마 라틴어도 있죠. 근데 이렇게만 그냥 그 언어 카테고리만 크게 나눠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 언급된 지역들을 보면 정말 각자 다양한 그 언어들, 다양한 곳에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크게만 봐도 카테고리가 몇 개로 되지만 아라비아에서, 이집트에서 뭐 각자의 모국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때에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그 선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각자 새로운 언어, 각자 다른 말로 그것들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러 언어를 들을 때에 각 본토에서 온 사람들도 그것이 마치 자기 모국어인 것처럼, 그 언어가 그렇게 들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새 언어를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릴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저만 부러운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단번에 외국어를 유창히 해버리는 거예요. 제2 외국어 해서부터 제3 외국어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것도 놀랐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 7절을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하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잘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입니까? 그렇죠. 못 사는 동네죠. 못 사는 동네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니 저렇게 못 사는 동네에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제2외국어를 잘할 수 있지?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걸로 들리세요?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저런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 이야기를 하지?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깔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저렇게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과 누가복음 22장 5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73절 보면 그러면서 계속 와서 물어보잖아요. 네? 부인하게끔 하고 물어보고, 그런데 그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예수님 도당이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 근거가 뭐냐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말투, 네 말 그 억양,
이게 분명히 너 갈릴리 사람과 예수님 같이 다닌 그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22장 59절에서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라고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억양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있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갈릴리 사투리 하면 야 저거 싸구려 사투리 누군지 다 알 정도로 그게 갈릴리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2외국 하고 있고 뭐 그리스 하고 있고 아람어 하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상도가 고향인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경상도 고향이세요? 경상도 분들 뭐 발음 못하시죠? 쌀 못하시죠? 쌀 못하잖아요. 그래서 쌀을 뭐라 하면 쌀 소비 얼마나 발음 잘 좋습니까? 살 소비 이렇게 되잖아요. 소사움 이렇게 되요. 그 쌍식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전라도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전라도는 또 무슨 발음이 잘 안 됩니까? 안 계신가 보네. 의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이러면 되는데 의사. 네. 의롭다 이러면 되는데 의롭다. 사투리가 아니라 정의롭다 그럴 때 정의롭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딱 봐도 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구분이 되듯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말투가 그렇게 구분이 확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시작되는 대전환점이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시작되는 대전환점이에요. 근데 앞에 막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막 불이 보이고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럴듯하다. 교회가 시작되는 게. 그런데 그 교회가 시작되는 대역사적인 전환점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2 외국어를 했다는 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에 지금 누가는 그걸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 이게 과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 왜 이것일까? 왜 이 방언이 다뤄지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언어에 대한 사건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 4절, 9절 말씀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온 땅이 언어가 다 하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흩어짐을 막고자 하면서 성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 뭐야 이제 흩어지지 말자. 우리 잘 살아보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잘 살아보자. 위험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게 뭐가 나쁜 소리입니까? 근데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마음에 든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번 모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어보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민족인지 한번 보여주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흩으시기를 작정하신 이걸 막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언어로 혼잡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자 다 새 언어들을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을 때 예전에는 돌 그러면 돌 주고 모래 줬는데 자 돌 근데 모래 던져버리고 자 모래 했는데 물 던져버리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고구마 100개를 먹었다 그러냐 요즘요? 고구마 100개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답답한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돌을 그랬으면 돌을 줘야지 모래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흩으셨고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교만함을 무너뜨리고자 새로운 언어로 다 흩어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에 새 언어로 말하는 이 방언의 사건은 이 바벨의 심판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회복하시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배워주지 않는 새로운 언어들은
바벨에서 흩어진 여러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하나로 모이게 하시는 그 표징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민족들, 자신의 이기적인 것과 교만한 말들로 흩어졌던 민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흩어졌던 민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언의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오순절 방언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방언의 새 언어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흩어진 천하 모든 민족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임하시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뭐 어디서 왔다 이 나라들, 누가가 이것들을 왜 언급하고 있는가? 오늘 이 회복의 사건을 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기 위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흩어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큰 일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언어를 말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순절 성령의 사실은 방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새 언어,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의 유대학자인데, 발터 베냐민 사람이 말하는 아담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아담의 언어라는 거 있는데, 이 아담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오순절 생명의 새 언어와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럼 발터 베냐민 말하는 아담의 언어라는 건 어떤 언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언어로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최초로,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세요. 어떤 일을 맡기시죠? 그렇죠. 살아있는 동물들이 자기 앞으로 오게 해서 이름을 붙이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일을 맡겨줘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님은 태초에 막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물이, 그 본질과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인식, 그것을 명명하고 그것을 이름 짓기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인간이 포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끄트머리 한 끝자락은 사실은 인간도 협력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 사물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걸 딱 봤을 때, 이거는 이거를 딱 이루어졌을 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그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게끔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 이 이름에다 딱 그러면 이 이름만 들어도 그것에 대한 그 본질과 속성이 다 이해가 돼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사물들에게, 그 동물들에게 붙여진 이름 또한, 그 언어 또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하고, 그런 이름들이 오고 갔다. 오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인정하고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하고 그 존재의 속성,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그렇게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언어가 인간의 교만함과 그것이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서로 단절되어지는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탑의 그 언어가 혼잡되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어떤 말을 해도 설령 그것이 좋은 말이고 뭐 아름다운 말이라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바벨 이전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바벨 이후에는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언어 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내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이기적인, 계산적인 그런 타락한 그런 인간의 생각이 그 언어 속에 담기면서 바벨 이전과 바벨 이후의 언어가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이 딱 왔는데 아담이 딱 보고서 개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개야, 개. 개예요. 근데 개를 개라고 했다고 개가 기분 나빠했을까요? 그때는 개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은 이름. 나의 본질과 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랬겠죠. 근데 바벨 이후에는 이 개가 어떻게 되니까 이런 개 이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기분 듣기 싫어하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언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의도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우리의 죄된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 이것들이 그런 언어가 바로 바벨의 언어입니다. 바벨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바벨의 언어가 갈등을 만들고 전쟁과 같은 많은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언어는 분열의 언어이고 단절의 언어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항상 내재적이에요. 그래서 다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고 다 무너지게 만들고 다 상처내게 만드는 언어. 그런 언어가 바벨의 언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성령의 새 언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언어이고 회복하게 하는 언어이고 세우고 살리는 언어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게 되는 겸손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런 언어로 다시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오순절 방언의 역사였던 거예요. 바벨의 언어를 바꾸셔서 성령의 새 언어로 바꾸시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시작하신 시작점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기대가 여러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벨의 언어를 뒤집어서 성령의 새 언어로 시작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이제는요 바벨의 언어가 회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새 언어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성령의 새 언어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신 놀라운 의미가 이 방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 비해서 바벨의 언어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새 언어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대로 우리의 입에서 이런 성령의 새 언어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단순히 좋은 말 해라, 아름다운 말 해라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6절과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 자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라고 자기 제자를 보낸 겁니다.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만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고 믿음 있는 신앙의 언어이고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고 막 예수님을 굉장히 막 세워드리는 언어인 것 같죠. 근데 예수님 이 얘기 듣고요 너희들이 악한 생각이 있다 하면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냐면요 마태복음 22장 18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만 그 말이지 그 말 속의 동기와 의도는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고 하고 지금 그런 언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언어, 겉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한다고 해서 이게 성령의 새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언어는 쉽진 않지만 이것이 도전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데 그 의도와 동기까지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때때로는 집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는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이 저 사람하고 절대 놀지 마. 네.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네.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겉으로는 좋은 말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는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의도와 지금 동기는 너무나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이 바벨 언어를 가지고 자기 편을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지금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 지금 집이랑 절대 놀지 마. 저 집이 좀 문제가 있어. 네. 이런 언어를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정말 위로하고 편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도 위로하고 편들어주고 이쪽에서도 위로하고 편들어주면서 서로 거짓말하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상사한테는요 너무나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으로 보여져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이래도 아니야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할 정도로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들이 다 바벨의 언어인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의도와 그 동기가 여러분 아직도 바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시대에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하고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방언이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하고 있다는 이 언어는요 우리의 말 자체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의도까지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원으로 바뀌어지는 다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좋음의 상태가 이제는 다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바로 회복시키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기대로 시작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던 방언의 새 역사였던 거예요. 새 언어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덜망하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바벨의 언어가 바뀌어서 성령의 새 언어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 새로운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은사면 은사, 뭐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가지고 한 가지 책망한 것이 있는데,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를 보시면요, 그들이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책망한 게 있어요.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새롭게 되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의 언어만 남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너지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한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방언이 좋다, 예언이 좋다, 그러니까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느냐, 그 동기와 의도까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서로 위로하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서로 격려하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방언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교회의 시작은요, 이 언어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언어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새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덕을 끼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새 언어가 충만하게 되는 우리 다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벨의 언어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새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해 하게 하고 살려내게 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 말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 말의 의도와 동기까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